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5번째 시간, 표적에 머무른 사람, 군중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끝절 뒷부분에 가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표적은 그 세메이온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언어의 뜻은 표지판, 그 다음에 화살표 이런 뜻, 안내판, 이정표, 또 브랜드 로고. 브랜드 로고가 그 브랜드의 상품을 말하고 상표를 말해서 상품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로고잖아요. 마찬가지로 표적은 표지판이다. 표지판이라는 것은 가리키는 곳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 목적이 아니다.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를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로 변한 것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표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셨죠. 오래된 문제, 오래된 질병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고요. 이 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베데스다에 머물렀다가 나중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는 표적을 경험한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또 4장에서는 그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에 나왔다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장에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는 정말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네가 가진 그 많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점차로 변하죠. 예수님을 변호하게 됐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장례하는 자리까지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표적에 머물러 있었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에 머문 사람의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표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표적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특징은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막 이런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병자들이 병이 낫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나의 필요, 삶에 필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내 질병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내 물질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따라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를 보고 따라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다 이렇게 말하죠.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을 것, 떡을 주려면, 빵을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을 들여서 떡을 산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빌립은 현실을 계산을 했어요. 계산하면서 돈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이 돈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돈의 부족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예수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면서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몇 명 먹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안드레는 그 부족한, 그 자원의 부족함을 봤어요. 이게 모자랄 텐데 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자원의 부족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은 어떻게 하실지 다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을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물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 한 가지씩 기도 제목 가지고 있잖아요. 오래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살면서 최근에 만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처럼 현실을 계산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가진 거 이거 갖고 이거 감당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현실을 계산하면서 자기가 가진 자원의 한계를 보고 안 될 텐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할지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 우리가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내가 만난 문제를 예수님은 다 풀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군중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앉게 만드셨죠. 잔디밭에 앉으라 그랬는데 한 5천 명쯤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신 후 나눠줬다. 고기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게 하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배가 고팠고 떡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의 그 풍성하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짧게 떡도 물고기도 축사해서 나눠줘서 먹고 남았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요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군중들의 어떤 반응을 저자 요한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14절에 군중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위에서도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고 남게 하는 풍성하게 먹게 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또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아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억지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떡의 문제 예수님이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고요. 우리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의미를 거기다 담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 그러니까 떡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손에서 나는 능력은 보았지만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필요 때문에 그다음에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만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죠. 그때 풍랑을 만나면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해주고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많은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에 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았어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님이 가신 곳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또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 표적을 행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표적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군중이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은 이 떡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떡은 한 번 먹으면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우리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배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의 떡의 문제, 나의 양식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그 떡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 표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동기가 바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거나 성숙하지 않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육신의 문제와 육신의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거기까지 잘못된 건 아닌데 예수님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영혼의 필요를 느끼고 영혼의 양식을 주는 나를 찾아라. 그래서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문제도 돌아보아라. 너의 마음의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육신보다 더 깊이 있는 영혼의 문제 때문에 내가 허전하고 허기에 찬 것 같고 뭔가 만족함이 없는 건데, 그 영혼의 자리까지 나오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표적에 머무른 사람의 특징은 필요를 찾아서 예수님을 왔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자, 여기 계속 보면은 그들이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정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그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군중들이 또 뭐라고 물으냐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랬더니 군중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믿도록, 당신을 믿도록,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앞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는 표적을 이미 보았고, 그 앞에서는 병자가 고쳐지는 표적을 봤어요. 많은 표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믿는 것이 일이다 하니까 믿도록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는데,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나 기준, 내 기준에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증거들, 그래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응답하시면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표적을 봤다고 해도 그 표적이 믿음을 일으키진 않는다. 표적을 믿는 믿음이지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중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잖아요. 그 모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 백성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세가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사람이 한 것처럼 믿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생각지 못한 많은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또 앞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저 리더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잘했을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 나를 통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시인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참떡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 육신을 위한 떡이 있고 참떡 이게 뭐냐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주는 떡, 참떡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육신을 배부르게 한 그 떡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받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사실 기쁘잖아요. 떡 먹고 배불렀으니까 만족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군중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보다 눈에 보이는 축복의 떡,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응답을 더 사랑하고 원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들이 표적에 머무른 것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봤으면 또 다른 기적을 원하고 또 다른 기적을 원하고 문제를 하나 만났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앞에서 참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떡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참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그 조혜련 그 개그맨이 이성미랑 이렇게 프로하는 게 있어서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성미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너는 늙어서도 그렇게 살 거냐? 널 보면은 너무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조엘이 뭐라 그러냐면 언니 결핍이야 이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학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공부해서 대학 가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하고 막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인정받으니까 아주 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그게 좀 과하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핍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런데 너는 요새 성경을 몇 번 읽었니? 말했더니 한 100번 읽었을걸? 그리고 성경 강좌도 하잖아요.
신학대학원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강좌를 하면서 이성미가 난 너무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쟤는 그러니까 이성미의 이 생명책에 조혜련이 앞에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콧방귀도 안 끼고 예수님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왜 나를 그 책 앞에 내 이름을 써놓고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너 팬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성미의 기도의 결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조혜련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질투가 나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만 성경책을 엄청 많이 읽는데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막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랬대요. 너는 조혜련이 아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했는데 나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할 줄 몰랐다. 그래서 방송 강좌를 되게 많이 하고 거기 조회수도 엄청 많거든요. 그게 나는 질투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다른 종교를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팠대요. 경전을 파고 막. 근데 그때 너무 목말랐대요. 그때는 채워지지 않았대. 근데 지금은 어때? 언니, 지금은 그때처럼 똑같이 바쁜데 지금 그때랑 틀려.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다시 구하지 않아도 될 그 만족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내게 오는 자는, 이건 뭐냐면 영적인 굶주림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지만 육적인 문제 그 밑에 있는 영혼의 그 공고함,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만나면 다시 줄이지 않고 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육신의 떡을 구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적을 믿고 싶어 하고 또 기적을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은 그것도 중요하고 그거는 출발선이야. 그 표적은 믿음의 출발선이야. 거기서 시작했다면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나를 믿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와야 돼라고 말씀하는데, 이 군중들은 거기까지 못 갔어요.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표적이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영생이란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으면 이 영적인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군중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자인가?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을 구하는 자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그 안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군중들은 말씀이 부담이 되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듣고 군중들이 듣고 막 수군거리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를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부모가 누군지 우리가 다 보고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상식과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그 문자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온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선지자의 글에 쓰인 거야.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 예수님 앞에 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지만 그거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 계속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뭐예요?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자신의 상식과 또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 서로 막 다투면서 얘기합니다. 야,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인자의 뭐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말이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이 다 이해돼서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절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수군거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이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계속 영적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서 이제 영적인 자리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것을 그 뒤에 누가 팔자인지 안다 하면서 가룟 유다를 얘기해요.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군중들이 기적을 따라왔고 유익을 위해서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어떻게 돼 있다? 너무 어려워. 나는 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상한 말씀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하시고 어려운 말씀만 하시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떠나갔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걸림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러죠.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겠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떠나지 않냐면은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하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참된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떠날 이유가 있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떠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머물러 있는 사람, 표적에 머문 사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그 결과 나중에 예수님을 떠난다.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표적을 예수님으로 가는 출발선으로 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표적에 머무는 신앙을 가진 군중들은 하나님 표적을 보기 원했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고 아버지의 유익을 얻기 원했지만 그들은 아버지 기적을 또 보았지만 더 경험하고 싶었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걸리고 말씀이 어려워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군중의 군중의 모습이 아닌지 아버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아버지 표적을 믿음의 출발선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 예수님 앞에 서는지 그 예수님을 구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해결되어질 일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을 붙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기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직장의 생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일들 하나님 주님의 그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자라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길과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건강한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신 거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또 예수를 중심하는 삶 말씀을 중심하는 삶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떠나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성숙하고 발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표적을 원하고 또 구하는 자로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합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며 성령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경영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표적에 머무른 사람 군중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